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만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지키시고 사람도 그 언약을 지키려는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먼저 교회 내부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지난주에 말씀했던 언약서, 계약서, 전문 용어로 처분문서, 그 의미가 얼마나 소중했던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쉽게 넘어가지 않고 그 처분문서로 남기지 않았던 사례와 그 다음에 어떤 우리 민족의 피해 가치로 근대화를 이뤘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보다도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그 가치를 말씀드릴 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5.16 군사혁명 당시 세계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눈은 희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은행 같은 데서 돈을 빌릴 때 담보물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담보할 수 있는 담보물건은 경부고속도로 철도하고 그 위에 굴러다니는 객차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수준이. 그 당시 세계 유엔에 등록된 세계 국가는 120국이었는데 최하위의 국가가 바로 인도였고 꼴등에서 첫 번째 국가가 우리나라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소득이 필리핀이 170불, 태국이 220불, 우리나라는 어떤 자료 보니까 86불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본 자료에는 76불이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박정희 소장이 정권을 잡은 뒤 국가 발전을 위해서 차관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은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구입했는데 그때 구입 자금이 750만 불이었다고 합니다. 750만 불 그 엄청난 돈을 쓰면서 그 쓸모없는 땅을 샀다고 비난이 굉장히 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빌리려고 했던 차관은 그보다 몇 배가 많은 3천만 불을 빌리려고 한 겁니다. 이제 박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서 차관을 빌리려고 갔습니다. 근데 결국은 만나주지 않았어요. 케네디 입장에서는 이 3천만 불도 큰 돈이고 더군다나 구테타로 정권을 잡은 이 박정희 소장을 만나주면 또 다른 아시아에서도 구테타가 계속 일어날 것이 염려됐기 때문에 안 만나줬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빌릴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에 노크를 해요. 근데 일본 사람이 볼 때 박정희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근데 아무튼
돈을 빌려주겠으니, 차관을 빌려주겠으니 문서를 남기라고, 문서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일제 36년 그 기간이 자기들이 식민지 했던 것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요인이었다는 취지의 글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회고록에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내가 여기에다가 서명하면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놈이 된다. 역사 앞에 이완용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된다는 생각으로 돈은 필요했지만 서명 안 하고 돈 안 받고 돌아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해석은 다를 수 있겠지만 참 이 대목에서는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다시 이제 차관을 빌릴 때가 지구상에 나라가 분단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바로 서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독으로 차관을 빌리러 갑니다. 그 서독에는 이제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남자 광부들이 지하갱 1000m 막 더 아래 깊은 데까지 내려가서 이제 사투를 벌리면서 석탄을 켭니다. 서독 사람은 8시간만 일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위에서 일하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일하고 더 깊은 데 가서 목숨을 걸고 일합니다. 그 당시 그 무렵에 같이 갔던 바로 간호사들이 이방인의 그 시체를 닦아가면서 아주 정말 힘든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독일의 언론들은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억척스럽게 일할 수 있을까? 정말 부지런한 민족이다. 그러면서 붙여진 별명이 코리안 엔젤이라고 합니다. 이제 박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광부들을 모아놓고 위로하려고 모아놨습니다. 이제 연설을 하게 됐는데 나라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이영만리 타국에 와서 땅속 1000m도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얼굴이 새카맣게 돼버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박정희 대통령은 연설을 하지 못하고 목이 메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전개하지 못하고 우리는 열심히 일합시다. 후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시다. 열심히 일합시다. 눈물에 잠긴 목소리로 대통령이 계속 일하자는 말을 반복합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영만리 타국 땅 속 수천 미터 지하에 내려가 힘들게 고생하는 남자 광부들이 바로 그의 소리를 들으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고국에서 배고파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그들이 대통령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도 신분을 잊은 채 소리내면서 통곡하기 시작했고 광부들도 통곡을 하다가 유경수 여사 앞에 몰려가서 어머니 하면서 옷자락을 붙잡고 울자 유경수 여사는 한 명 한 명 이렇게 끌어안아줬다고 합니다. 모두가 우는 그 모습을 독일 대통령은 바라보고 한없이 울면서 어떻게든지 도와보겠습니다.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도 울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국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이 지구상에 여러분도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를 발전해야 공산주의와 싸울 수 있으니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민족 열심히 일하는 것 보지 않았습니까? 도와주세요. 외쳤더니 언론에서는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민족은 돈을 갚는다. 돈 떼어먹지 않는다. 그리고 떼어먹힌다 하더라도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차관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이 빌린 차관 액수는 제가 여기다 썼는데 주보에 쓰겠습니다. 그 과정을 생각하니까 참 정치적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일본의 그런 치욕스러운 문장에 각서하지 않은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독일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분들의 임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차관을 빌려주었고요. 1억 5천만 마르크라고 기억하는데 빌려주었고요. 그 돈으로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치욕스러운 문장에 일본 놈들한테 죄송합니다. 서명 안 해준 것도 참 본문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다가왔고요. 그래도 서독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차관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피로 너를 구해 주셨다라고 하는 국가가 보증하는 문서도 묻어나는 거 아시죠? 진리로 성경으로 보증받은 여러분, 현실에 여러 가지 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담보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어떤 내용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인지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브온 민족은 가나안 원주민 중에서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돕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것은 미련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화친을 맺으려고 했지만 가까이 살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를 쳐서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흘 만에 거짓말인 것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계약도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루어진 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고 무효화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사기 당한 것도 사실이고 사기 친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니 지키자. 대신 너네는 종이 돼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나무 패고 물 깁는 종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사시대를 지나서 사울이 집권할 때 기브온 민족이 자기들 공동체에서 사는 게 미워서 일부를 죽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저주하시고 기브온 민족의 마음이 풀어진 다음에 3년 기근이 끝났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처럼 느헤미야서에서도 보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동화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튼 사흘 만에 사기로 계약한 것이 드러났고,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배반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나라들이 연맹을 맺어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위기를 맞게 된 기브온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SOS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 예루살렘, 헤블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지역에서 바로 동맹을 맺어서 기브온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내용을 듣고 길갈에서 본진영이 길갈이에요. 지금 이 정복전쟁에서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와 그들을 공격하는데 자세히 보면 원주민은 그 지형에 대하여 면밀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전략을 하기도 어려운 건데 아무튼 밤새도록 올라와서 그리고 이 연맹군은 이게 만만치 않는 거예요. 이제 한 족속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동맹을 맺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 민족을 너희들에게 넘겨주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공격해 갑니다. 현실은 강대한 나라지만, 강대한 세력이 됐지만 옛날부터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 또한 인간적으로 기브온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선제 공격을 하십니다. 이 자연을 초월해서 공격을 하시는데요,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셔서 그 민족들을, 공격하는 민족들을 박살을 내십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섯 왕들은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고 그 동맹군들을 이제 막 진멸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요, 놀라지 마세요, 태양아 머물러라 소리친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태양아 머물러라 소리치자 태양이 머물러 버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에는 약속을 믿고 지금 가니까, 언약을 믿고 가고 했던 기브온 족속을 지켜주겠다라고는 확신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그 전쟁을 치르자 우박으로 하나님께서 선제 공격을 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격파한 다음에 다 진멸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그러니까 태양이 머물렀다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이건 역사 전무한, 역사 이전과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름을 부르라고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부르라고 그랬는데, 구약에서는 쉽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이 대목이 굉장히 귀중해요. 그러니까 저도 당신 아버지 이름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유자, 도자, 근자이십니다 이러지, 유도근입니다 이러고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이름을 부르라고 그랬고,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지라 하느니라. 아버지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아버지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은 하자가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은 계약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 너는 구원 받았어 라고 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적인 논리도요, 부인 앞으로 집이 있어. 근데 남편이 부인 도장을 갖고 가가지고요, 그냥 보증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요. 그러면 이게 원칙상 허락을 안 받은 거니까 무효자잖아요. 근데 자동 무효가 안 돼요. 그런 경우는 부인이 사법당국에 고소해야 돼요. 저 우리 신랑이요, 내 허락도 없이 내 도장 갖고 가서 찍었거든요. 그렇게 고소해야 그것을 이제 다시 민사법원에서는 따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 도장이 아니요, 내가 허락 안 했어도 바로 도장 갖고 가서 찍으면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도장의 의미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장은 정말 잘 간수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으려면요, 도장은 이 부부간에도 잘 간수해야 돼요. 어떤 분은 이제 도장, 그러니까 지문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요. 지문으로. 휴대폰 이거 비밀 락도 지문으로. 근데 어떤 또 부인은 보니까 남편 술 잔뜩 먹은 날 휴대폰으로 지문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휴대폰을 열었다는 사건도 있대요. 근데 아무튼 이 도장 관리 잘했어요. 여기 강대상에서 뭐 그런 얘기 자세히 할 건 아니지만 내 이름은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도장 관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이, 언약이 맺어지니까 하나님이 지켜줬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 사울의 얘기를 통해서 길게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브온과 화친 맺었으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처럼 전쟁을 하게 됐고, 그 지키기 위해서 하는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언약에 근거한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까지 멈춰선 거예요. 근데요, 이북에서 부르는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랫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쓱 본 노래라 정확한 건 거의 맞을 겁니다. 보름달이 저렇게 환하게 비치고 저렇게 하늘에 오래 떠 있는 것은 수령님이 혁명과업을 이루시도록 하기 위함이다. 뭐 이렇게 노래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제대로 믿는 사람이 뭐예요? 이북 사람 제대로 인용하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이 수령님이 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혁명과업을 이룰 수 있도록 달이 머물러 있대. 아, 참 대단한 민족. 근데 이제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는데요, 이 언약의 의미를 조금만 더 설명드립니다. 뭐냐면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타락했어요. 창조 타락.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맺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이것을 성경이 쓰여진 원문은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갈라놓는다, 찢어놓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에도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고대 근동에는 실제로 계약을 할 때 짐승을 가운데 탁 짜겨놔. 그래놓고 이 계약을 어기면 짐승이 짜게지듯이 짜게진다 이 말이에요.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언약을 맺은 거예요. 과정마다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걸고, 인간의 단어로 표현하면 생명을 걸고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생명을 걸고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도장을 딱 찍어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한 거니까 우리도
우리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자, 그렇다면 이 언약을 받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피값으로 서독에서 돈 빌려가지고 근대화를 이뤘다면, 이렇게 돈이 그렇게 필요해도 그 문서에 서명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문서가 소중한데, 우리는 예수의 피에 젖은 문서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이걸 받았다고 한다면, 눈에 앞에 보이는 연합군이 세다고 해서 그렇게 좌절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제가 찾아보니까 MBC에서 조영남 씨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윤여정 씨와 이혼한 뒤 여러 사람들과 여러 번 결혼도 하고 재혼도 했죠. 또 이혼도 하고, 그러면서 아쉬움을 남기는데, 내가 결혼식 할 때 늙거나 병들거나 그래도 같이 살겠다고 약속한 그걸 어긴 것이 제가 참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부부관계도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멋있을 때만이 아니라, 아름다울 때만이 아니라, 아름답지 않을 때에도 한번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11달 된 아이를 제가 요즘 자주 보는데요. 태어난 지 몇 달? 11달.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2달 됐을 때보다 너무 늙어 보여요. 2달 됐을 때 찍은 사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얘가 너무 늙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인생이란. 그러니까 너무 젊은 것 좀 그만 좋아하세요. 아름다운 것도 너무 그만 좋아하시고, 그냥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다. 그런데 문제는요, 저희 어머님을 보면 참 이런 말이 잘못 전달될까 봐 두려운데요. 참 부지런하시고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노력하시는 것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딸이나 동생이 당신 마음에 안 들면, 야, 너 그러면 되냐? 명절에라도 와서 인사를 해야지. 어버이날이라도 와서 인사해야 하는 거야. 늙은 엄마에게는 용돈이라도 주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말해야 되는데, 너무 착하신 분이라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어. 그리고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요즘 제가 느끼는 건 그게 옳은 게 아닌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야. 나는 늙었어. 너는 늙은 나에게 문안을 해야 되고 용돈을 줘야 되고, 그게 네 사명이야. 그렇게 말해야 되고 정말 어려우면 받아갖고 뒤에 쥐더라도 그래야지, 어려우니까 알아서 하겠지. 얼마나 어려우면 저럴까 해가지고 시킬 것을, 당연히 할 것을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도 쉽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한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고, 그리고 또 한 가정에서, 가족으로서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맡겼으면, 그러니까 힘들으니까 안 해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해야겠으니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요, 일요일날 아르바이트 나오라고 하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와.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나한테 영광 돌리는 게 꼴랑 아르바이트 수준밖에 안 되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맺어주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관점에서 내가 있어야 할 교회든 가정이든 어떤 위치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목적을 정하고 부족한 것을 노력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해지고 찾아지고 두드려지고 열려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을 그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저는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와서 부담 없는, 은혜 받으면 다 하겠지, 부담 없는 관점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위치에 있으면 내가 저기에 걸맞는 헌신을 해야지. 헌신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경제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안 해도 돼 그러면 이미 다 다운돼 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아무튼 오해 없이 내게 주신 직분자로서 교회에도 이런저런 헌신할 일들이 많은데 적어도 11조는 해야 되겠지. 그런데 11조도 안 해도 하나님 아시지.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방법으로 그냥 그렇게 마음을 잡으면 평생 안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그래도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나는 요즘 성가대 보고 놀라는데요. 성가대가 예배 전에 막 10분 전, 15분 전에 등장하는 통에 깜짝 놀랐어요. 하자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의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목적을 정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IQ가 어떤 자료에 의하면 106이고 세계 1위라는 말이 있어요. 속으로 이스라엘이 1위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의 IQ는 93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야?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론이 있는 평화상 노벨상 하나 탔지만 이스라엘은 238개 탔다고 그래요. 그리고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세계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 회사 이스라엘 사람,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언론 이스라엘 사람들,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식량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유라는 거예요. 은행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유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차이가 왜 났냐 이겁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교육법이라는 것이 많이 있지만 지금 그것을 소개하기 전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땅도 없는 거예요. 땅도 없어. 그러니까 세계에 흩어져 살아. 거기서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열정을 다하여 일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인간의 뇌도 IQ라는 말이 있잖아요. EQ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버드 대학 교수가 그걸 발표했는데요. IQ뿐만 아니라 EQ뿐만 아니라, 즉 머리가 나쁘면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 그러잖아요. 열정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열정이 있으면, IQ가 부족한 사람은 목표가 있고 열정이 있으면 EQ라도 개발되고 9개 영역 중에서 어느 한 것이라도 개발돼서 성공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이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뛰어난 머리를 가져서가 아니라 열정과 목표가 있으니까 또 다른 영역에 머리가 개발돼 가지고 성공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점에서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열정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또 다른 능력, 지금까지 다 드러나 봐야 우리의 IQ나 우리의 지적 능력이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열정을 가지면 새로운 영역을 개발시켜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설교라고 하는 게 증언인 겁니다. 성경 해석이 아니고 그걸 해석대로 믿어본 사람이 을 증거하고 그걸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이름을 말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인천 시장 했던 분 송영길 씨 있죠. 송영길 씨. 그분은 사법고시를 제가 하는 걸로 아는데 데모하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바로 정치에 들어가서 삼선원 했고 인천시장 하다가 지난번 떨어진 거죠. 근데 그분이 어디 사람은 전라남도 고흥 사람입니다. 고흥 시골 사람이에요. 깡 시골. 근데 그분의 형님은 송아무개 고등법원의 부장판사인데요. 유명한 판사죠. 그런데 그 가정이 어떻게 그렇게 지금 현재 고시 패스한 사람이 5명이래요. 그런데 왜 그랬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흥에서 이제 살다가 순천에 가서 중학교를 눈칫밥 먹으면서 다니고 광주 상고를 왔는데 이제 그 자취방을 얻어서 그 판사 되신 동생 그리고 송영길 씨를 같이 3명이 자취를 했대요. 근데 자취방을 얻었는데 어느 교회 울타리에 맞붙은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노랫소리가 돼요. 찬송소리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더래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믿게 되는 사람은 그런 게 있나 봐요. 찬송소리가 좋게 들리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5시가 됐는데도 찬송소리가 안 나니까 잠자면서도 왜 오늘은 찬송소리가 안 나지? 그렇게 할 정도로 이제 이게 익혀져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갔는데 아니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된다는 설교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거 교회 다니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되는구나 하고 그러면 나는 뭘 구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분 얘기 직접 들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유명한 장로님 뒤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들으니까 30분 기도하고는 이런저런 기도하고는 그 다음에 방언으로 하니까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되는지 배울 수가 없더래. 그래서 또 어떤 사람에 가서 얘기를 기도를 뒤에 가서 쭉 들어보니까 별로 감이 안 잡히더래. 그런데 마침 그 지역에서 부흥회를 해서 도대체 이제 기도하면 된다는데 나는 뭘 기도할까 생각을 하고 부흥회를 참석을 했더니 결국은 거기서 얻어진 것이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꿈을 갖고 기도하면 됩니다. 꿈만큼 움직이게 됩니다는 걸 설교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꿈은 뭐냐면 빨리 광주 상고 종고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 취직하는 게 꿈이었죠. 그랬는데 그게 꿈이어서 은행에 취직해서 좀 쌀밥이라도 먹고 동생들 학비라도 대주려고 생각했는데 꿈을 크게 가지라 그래갖고요. 그때부터 내가 꿈을 이만큼 가지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꿈을 열심히 조금 높게 설정하고요. 그때부터 고3 때인가?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해가지고요. 광주 일고는 유명한 학교잖아요. 광주 일고 전남여고 등하고 전부 다 치르는 예비고사에서 전라남도 9등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속으로 머리가 좋으니까 그러겠지. 그랬는데 그 사람 말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은행원이 된다는 꿈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된 다음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노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서울대를 보기는 봤는데 독일어는 공부도 안 해갖고 그냥 낙방하고 그 다음에 성대 붙어갖고요. 행정고시 합격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형들이 때려도 되잖아요. 동생들을. 그래가지고 인마 교회를 가자 그리고 꿈을 가져라 그러고 주워 패가지고 자기 동생들이 판사가 되고 그 고시 패스했다고 간증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꿈을 딱 갖고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유행가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지 뭐 요렇게만 하지 마시고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도 꿈을 갖기에 딱 좋은 나이지 할렐루야. 인생 100세까지 산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꿈을 정하시고 노력하시면 현실 앞에 이렇게 다 무너지는 때에 그런 사람들은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실수로 한 약속까지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천국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의 벽 앞에 너무나 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너무나 졸장부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받은 하나님을 아바지라고 부르는 권세 있는 자녀인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인정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 앞에 자그마한 현실의 벽 앞에서도 너무나 왜소해져 있습니다. 너무나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기도하는 것은 이런 현실의 벽 앞에 무릎을 꿇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일 때 넘어가든지 돌아가든지 뛰어넘든지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 동안 살 때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현실에서 억압당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건강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에 여러 영아들이 있는데 저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기로 주아가 턱에 있는 흠을 치유하기 위하여 입원한다고 합니다. 어린 것이 전신 마취해야 된다는데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